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간인데 오늘이 52번째 되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뭐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은 참 잘 지나갑니다. 2025년도 시작하는 게 뭐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나흘이 지나면 또 2025년도 마감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한 페이지를 감당하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과연 올해는 어떻게 잘 살았을까?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어지죠. 잘못했던 것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은 특히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공부 잘해야지, 내년에는 또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차츰 3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삭개오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되어지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다고 그랬죠? 저 북쪽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여름에도 얼음이 있다고 해요. 저도 헬몬산은 가보지 못했는데 그쪽 끝이라 그 헬몬산은 여름에도 얼음이 있는 만년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넓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겠지요.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곳이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라는 지역은 바닷물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로 갈 수가 없어요. 사해라는 지역이 물이 고여서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지요. 무지무지하게 짭니다. 저도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는데 이건 짠 게 아니고 써. 그 정도예요. 그리고 몸이 둥둥둥둥 뜹니다. 딱 누워있으면 그냥 동동동동 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눈 조심하라고. 눈에 그 소금물 들어가면 눈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눈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그냥 동동동 떠서 이렇게 팔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사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리고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언제 가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유월절, 또 맥주절, 또 휴장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려면 예수님도 저쪽 나사렛의 갈릴리에 사셨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 마지막. 그 절기는 뭐예요? 6월절.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절기는 이스라엘의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쪽 위에 갈릴리 나사렛, 나중에 가버나움에 사셨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마리아라는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저쪽 요르단 쪽. 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건너편에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가나안 동쪽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가나안 동쪽.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인데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에요. 쭉 내려오면.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게 되어지고 혼혈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서 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의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에는 요르단을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서 요르단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 이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여리고라는 지역 앞에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코스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시다가 그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라는 지역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거리로 보면 30km 정도 됩니다. 30km. 그러면은 걸어가면 한 하루 정도 거리 되겠죠. 그죠? 걸어가면 그때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거의 도보로 다니셨으니까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역은 약간 이게 산악길이에요. 산악길.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어쨌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 또 부자다. 세리장도 부자예요.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은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봤을 때 세리는 뭐예요? 매국노. 우리 일제시대 강점기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한국 사람인데 일본 편에 서서 여기 빨간 한 장을 두르고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걸 우리가 매국노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장이래요. 세리장이면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을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걷어야 된다 세금을. 그러면 100만 원을 걷겠어요? 아니 더 걷어야 돼요. 200만 원 걷는 거예요. 200만 원 더 세금 내. 너 사업하려면 너 장사하려면 200만 원 내. 그래서 200만 원 거두면 100만 원은 로마의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100만 원은 인마의 포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 제 앞세대 그때 때만 해도요 세무 공무원이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착복하는 거죠. 또 특히 경찰 공무원들, 사이카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걸렸어요. 속도 위반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면허증 뒤에다가 돈 끼워서 이렇게 딱 주면 통과.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걸리지? 안 돼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카 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집 한 채, 집 두 채 산다 뭐 그럴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삭개오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게 왜 문제가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돼요. 사람이 없으면 키가 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 그래서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앞으로 달려갔대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앞으로 달려갔을까?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예루살렘을 여리고를 가고 보니까 그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와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어떻게 해서 간다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막 나와서 보는데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길로 지나가실 거를 알고 미리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만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찾아야 되죠. 높은 곳. 그죠? 높은 곳에 찾아야 돼요. 높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네,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 성경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라고 해요. 뽕나무라고 했어요. 왜 뽕나무라고 했냐면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뽕나무는 잘 알잖아요. 그죠? 뽕나무 시골마다 보면 뽕나무가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정확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저도 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른이 한 대여섯 명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나무. 튼튼합니다. 뽕나무는 잘못 올라가면 꺾어주면 죽어요. 뽕나무는 이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지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돌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크고 튼튼해서요. 올라가도 가지가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갔어요. 왜? 예수를 보려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길로 예수님 갈 수밖에 없어. 왜? 글로 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지나가시다 보니까 누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막 손짓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어요. 삭개오는, 그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있어요.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엄청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죠. 내가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이 나가면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텐데 과연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뒤늦게 나가보니까 이미 사람은 예수님 주위로 막 둘러서 있고 자기는 예수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빨리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서서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아마 저는 이 삭개오야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녹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간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 그 누구도 삭개오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교류하지 않아요. 왜? 내 부모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을 돈을 착복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물질도 명예도 별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찾았을까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돈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얻으면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에 만족이 없어요. 공허함이 공허함.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돈 많은 사람이 죽죠? 몇 년 전에도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삼성의 부사장이 자살해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죽은 이야기. 그런 게 나와요. 뉴스.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살해 죽을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는 그런 거 가지고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삭개오는 순종합니다. 6절입니까? 급히 내려와 뭐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게 예수님 만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랍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 권력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그보다도 뛰어넘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 예수님 만난 기쁨. 삭개오는 이제 참된 기쁨을 찾게 돼요. 참된 평안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무거운 짐 다 주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하여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막 사람들이 막 슉슉슉 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죄인 집에 왜 들어가느냐?
저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매국노인데 왜 들어가느냐? 그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요 의율이 대골 같아요. 어마무시한 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이걸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건데,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는데 내가 얻은 것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겠다라는 이게 신앙 고백. 우리가 뭐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소중하게 여겼던 삭개오는 이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내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는 이제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영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혹여라도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하겠다는 것은 빼앗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으면 다 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적인 물질의 시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위한 길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호하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호하는 뭐예요? 자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요. 자녀, 배우자, 그런 것들, 또 집, 차, 이런 것들.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인데,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의 이야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왜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권한을 부여했다. 권한이 뭔데요? 사명에 시켜도 사명을 부여했다. 무슨 사명을요?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라는 단어도 쓰고 선교라는 단어도 써요. 선교, 전도. 전도하고 선교. 똑같은 말입니다. 전교나 선도나.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도라는 말은 흔히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전도라고 표현하고, 또 해외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땅 끝까지, 가까운 데부터 멀리 복음을 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게 나갔지만, 늦게 나갔지만, 망설이다 나갔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여섯 명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나무 위에 삭개오만 올라갔을까요? 딴 사람도 올라갔을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 위에 과연 여러 명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로 많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 삭개오 말고도 또 누군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 누군가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삭개오처럼 이렇게 매국노 짓하고 나쁜 짓 한 그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한다. 그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80억의 인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지명해서 불렀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연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 나무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리라. 그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왜 잃어버린 자예요? 불신자로 태어났으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찾으셨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그 일을 이루신 2025년도에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었고 2026년도에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끝인 줄 알아.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해결돼요. 자범죄는 뭐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축복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요. 전도는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세요? 전도하세요. 영혼을 원하세요. 잃어버린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살려서 축복하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여러분 축복을 왜 못 받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아, 저는요 용기가 없어서. 없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게 가끔가다 이제 전도사님끼리 모여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더러는 전도사님인데, 신학교 와서 전도사님이 됐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 비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진짜여야 돼요. 가짜로 하면 되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해서 그게 전해지면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알잖아요. 이게 교통이 되어지면, 아,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아,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전도 속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꼭 우리 교회 끌고 나와서 이렇게 앉혀놓는 거, 이것도 전도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 우리 교회 꼭 안 가도 괜찮아요. 가까이 있는 교회 안 가면 돼요.
건전한 교회는 괜찮아요. 이단 사유이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